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 월요일 새벽 묵상의 주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양계장에서 산란용으로 사육하던 이 닭들이 이제 늙어서 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 닭을 묵은 닭이라고 합니다. 묵은 닭. 또 다른 말로 노닭 또는 폐닭. 그런데 이 묵은 닭은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양계장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또 좁은 그 케이지 안에서 알만 낳다 보니 이 닭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싼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이 사람이 그 묵은 닭을 구해서 넓은 들판이나 야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묵은 닭이 완전히 몸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것을 업자들은 닭을 볼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볼링한 닭을 싼 값에 사서 그냥 산에다가 방목해서 멋대로 키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잡아서 비싼 값에 팝니다. 그게 이 묵은 닭을 이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묵은 땅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네 가지 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러한 땅,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 양계장의 노닭이나 묵은 닭같이 알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길가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셨고,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에 쉽게 넘어지는 마음이라고 하셨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좋은 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게 기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4장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 두 번째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롭게 살아가라. 세 번째는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이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결과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아멘. 가증한 것을 버려라. 물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 그것을 가증한 것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주님을 찾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레미야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 진실, 공평, 정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할례, 제사장에 의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물론 중보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기도가 내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가증한 것 버려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진리와 공평의 삶을 선택하라. 여호와의 편에 서라. 그렇게 되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파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렇게 깨우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악을 밭가라서 죄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은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악해지고, 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깨우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상형 문자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린 아이의 마음은 세모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세모라고 하는 것과 어른들의 마음이 동그라미라고 할 때에 언뜻 들으면 둥글둥글한 마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상형 문자를 연구하고 발표한 학자들의 의견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작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삼각형 같은 마음이 뾰족뾰족한 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노련해지면 웬만한 잘못에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둥글둥글해졌기 때문에 자극을 못 받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양인가? 삼각형에 가까운가? 아니면 동그라미 같은 마음인가?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땅, 가장 좋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기 위해서 뜻이 같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온전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온정일 내 마음에 이 가증한 것, 내 마음에 사랑하지 못한 것, 내 마음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갈아엎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다듬어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해서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하루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5번째 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가증한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진리와 공의의 삶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삼은 배가 아파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던,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아침 시간에 이것을 기경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잡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일에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